누가복음 15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몇 가지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 이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째는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너무 기뻐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패턴의 공통점이 이 비유들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고,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양을 찾았고,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친구와 이웃들을 초청해서 먹고 마시는, 그것이 오늘 이 비유의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되어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으로 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지요. 물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희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항상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 교훈을 알려주는 그 핵심이 되는 겁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나라도 식구는 같이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수근거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도 죄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도 내 마음속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고, 그렇지 않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여러 가지 말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베드로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알았던 거예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 아들은,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냥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양을 키우는 목자의 입장에서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하겠지만 그래도 한 마리를 찾으러 가려고 하다가 99마리가 상처받게 되거나 도망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 마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마리를 찾기 전에 먼저 그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에 갖다 두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한 마리를 찾은 후에 잔치를 벌였다는 것도 사실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양을 찾은 기쁨은 크겠지만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벌이면 음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잔치를 벌이면은 뭐 양 한 마리 잡아야죠, 그죠? 양 한 마리 잃었다가 찾았는데 다시 또 양을 하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또 이 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드라크마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일당 하루의 임금 정도가 되는데 뭐 150불에서 200불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 찾았다고 잔치를 벌여서 밖에 나가가지고 식사를 하면 돈이 더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로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섬겼던 큰아들보다 집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 형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요. 내가 얼마나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여기서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도와줬는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 질투가 충분히 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다시피 99마리의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잃은 양은 세리와 죄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언어로 적용시켜 보면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과 교회를 잘 알아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은 신앙도 없고 교회가 민폐가 되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인기가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차별을 했어도 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을 환영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왕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에 연륜이 있고 교회 사람들과 잘 적응하고
또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우리 교회에 온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꺼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좀 불편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누가 봐도 의인 99이 더 가치가 있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는 가치예요. 세상은 늘 숫자로 많은 것들을 대변합니다. 한 마리보다 99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한 사람 안 와도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도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드라크마는 헬라 시대의 은전인데 로마 시대의 데나리온과 같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런데 10 드라크마라고 그랬으니까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열흘치 정도 일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루 정도 싹을 우리가 못 받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액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한 드라크마를 찾고 벗과 함께 이웃을 불러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금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유대에서 결혼할 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면서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여자들은 팔찌나 목걸이나 머리띠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세메디라고 하는 그런 모양의 장신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 드라크마는 하나의 그 일종의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들 반지 끼고 다니다가 안 끼고 다니면 의심하거나 어디다 뒀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 식어진 건 아닌데 뭔가 찝찝하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그 한 드라크마 자체로는 가치가 빛나지 않지만 10개가 다 완성이 되어야 하나가 세트로 만들어져야 사랑의 징표로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0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이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1장을 읽어보실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설명을 하는데 자막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선택했어요. 그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뺏기고 성경을 잘 지켰거든요. 고집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되고 기록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들어 쓰셨습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이유는 이 혈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문,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오도록 하는 그 통로로 이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복음이 누구에게로 전해졌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지금 계속 증거되고 있는데,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를 통해 다시 복음의 걸음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선교가 일어나는 곳이 다 어디입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줍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질투하는 날이 올 거다고 하는 힌트를 줍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왜 이방인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따라서 합시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게 다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가득 차고, 그 수를 보면서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 드라크마로 취급받는 이방인들이 꼭 그 구원 계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회개한 죄인보다 의인 99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도와줘야 하는 사람보다 교회에 힘을 보태는 사람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손을 벌리거나 민폐가 된다고 생각할 때, 교회 분위기를 흐린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 같은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바리새인적인 마음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구원에서 취소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하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집착하는 이 생각이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가졌던 생각과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믿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행위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점검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야 제대로 믿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예수님이 경계하신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산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각으로 인간을 보는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서두에 제가 말을 했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신묘막측한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죠. 구리로 만든 그런 희미하게 보는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따라잡시다. 내가 잃어버린 양이다.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난 탕자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이들은 당시에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오랫동안 그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 죄인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도 그것을 쉽게 인정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교도소에 한번 갔다 왔거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뭔가 의기소침하면서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남들보다는 쉽게 고백할 겁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들은 그것도 부인하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 교도소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남들보다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셨던 세리와 창녀들과 병든 자들은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자신의 형편을 잘 알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는 식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병든 자가 아니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인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은 생각했던 거죠.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팠어요?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평상시에는 엄마가 해주는 밥 툴툴거리면서 먹지도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이러다가
혼자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이 좀 몸이 불편해지면, 어려워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며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을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말씀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탕자인 것처럼 한번 그런 심령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누추한 옷을 입은 노숙자와 같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내 아들이다 라고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는 죽었던 내 아들이요 잃어버렸던 자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그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식어지면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욕심을 내게 되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위선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야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내 앞에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이요 성령이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런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였구나.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에 이 감사가 넘쳐나는 이 감사가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